지난 시간에 도둑질의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적 원인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외적으로는 사탄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종류도 하나님에게 훔치는 것과 또한 사람에게 훔치는 것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훔치는 것도 이웃에게 훔치는 것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게서 훔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조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않는. 네,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영광을 찬탈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훔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날과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붙여진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였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섭리,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웃에게, 사람에게서 훔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자신 말고 이웃에게 우선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들이 있는데, 물론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또 물론 문자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물론 그렇죠.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서 주지 않거나 미루는 것 등등,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두 번 양해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번번이 그렇다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갚으라고 했고 부자한테는 받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갚으라고 했다. 우리 열왕기 하 4장 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과부가 나오거든요. 엘리사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빚을 우선 갚아라라고 합니다. 너 생활비도 없고 그러니까 너 생활비 써라 먼저,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갚아라, 그런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너 생활비로 써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법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 갚아도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세금은 갚아야 돼. 근데 세금도 다 이게 이제 한정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돈이 한 100만 원 있고 부채가 한 1억 있다 그러면 100만 원만 가지고 장례 비용도 치르고, 장례 비용 우선 공제돼요. 한 50만 원 들어갔으면 50만 원 가지고, 남은 5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값,
100만 원, 여기 카드값 200만 원, 저기 공과세 납부하자는 거, 뭐 전화요금 납부하자는 거, 지방세, 국세 납부하자는 거, 이거 그걸 가지고 나머지 50만 원을 가지고 분배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따져 가지고 이렇게 갚더라고요. 그리고 끝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한정 상속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법이 참 좋아. 근데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 예. 다 못 받으니까. 어쨌든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과부라니까 또 누가 생각나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얘기했죠. 22장 출애굽기 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어떻게든 배상하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무엘하 12장 5절 12장 5절 사무엘하 12장 5절 사무엘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었다. 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자,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죠. 눈금에 저울을 속이는 것이라든지, 정직하게 팔아야 할 것을 정직하지 않게 판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웃에게 말고 자기 자신에게 도둑질하는 거 있죠. 훔치는 것도 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다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훔치는 것. 양심을 속이는 것. 인색한 거. 인색함도 도둑질입니다. 왜 도둑질이죠? 인색한 것이 아껴 써야 되잖아요. 아껴 쓰는 거 당연한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키워드가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형상, 간음하지 말라는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재산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시간을 게으름으로 허비하는 것, 이거 도둑질이고요. 빚을 보증하는 것, 이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네. 자신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낫을 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없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에서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상 없이 용서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엘리사 과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빚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 너 생활비 써라. 이렇게 아까 성경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 4장 7절에서도. 그 먼저입니다. 남의 것을 먼저 갚아라.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너의 생활비를 써라. 아무리 가난한 과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도 보면 14장 23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며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조각이나 들매 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니. 예, 치부라는 것은 이제 남의 것을 뺏어서 속여가지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여 절대 그렇지 않겠다. 조금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을 보면은 레위기나 이런 율법서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동물이 먼저가 있다고? 짐승들이? 새도 마찬가지고요. 부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고기, 짐승, 새,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가마우찌는 부정한
새입니다. 왜 부정한 새일까요? 맹금이라서? 예? 부정한 시체. 부정한 시체를 먹어서. 아, 독수리는 부정한 것을 먹어서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부정한 새입니다. 도둑질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해서. 맹금류는 잔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 때문에 물론 부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부정합니다. 사자는 그럼 참고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자요? 사자는 우리 저기 삼손 사자를 때려 죽이는 사자에 먹을 수 있을까요? 사자도 죽은 거 썩은 거 먹고 잔인하고 난폭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정하는 것과 부정한 거 이거 뭐 발굽이 있고 없고 차 있고 뭐 별것 다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더 깊은 부정한 것 정결한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둑질과 관련된 것만 여기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왜 발굽이 있어야만 정한 동물입니까? 발굽이 없으면은 땅의 저주. 네, 땅의 저주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을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시떨기 그 불붙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신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체와 맞닿으면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죽은 것과 맞닿으면 죽은 것을 먹으면 부정합니다. 참고로 썩은 거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스가랴 5장 4절에는 뭐라고 또 하는지 한번 보세요. 도둑질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스가랴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 반대로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면 불태워버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도둑질하는 그러한 집에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지금 포함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라고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13장 히브리서 5절에 왜 있는 바를 족하가 여기라 라고 했을까요?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해탐이라는 단어인데요. 100%야 한다는 것을, 줘야 할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입니다. 의는 공정함입니다. 줘야 할 것을 주는 것. 줘서는 안 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게 공정함입니다. 자, 의를 베풀 때, 그러면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탐이라는 단어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탐욕을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탐욕을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을,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개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놓아주는 걸. 붙들고 있으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탐욕을 붙들고 있으면 도둑질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내려놓는 것,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풀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본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해탐,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데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악하면 여기서 탐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근심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자신을 찌르고 염려하게 합니다. 찔렀다는 말은 또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꿰뚫어서 관통한다. 고기를 구울 때,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구울 때, 통돼지 바베큐 할 때 쇠꼬챙이로 길게 꿰뚫어가지고 꼬챙이 꽂아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둥글둥글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굽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꿰뚫어 관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탐욕을 가졌다는 것은 도둑질을 한다. 이 해탐을 가졌다는 것은 물질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것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물론 물질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거기서 그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고통을 받고 방황하고 극심한 슬픔으로 하나님도 버립니다. 우상숭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 가정 또는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눌 것도 천사 숭배인데요. 우리는 천사 숭배하지 않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사 숭배는 천사라는 단어에 다른 것을 끼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 돈, 명예, 뭐 가족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을 끼워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무엇으로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나니 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또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라고 할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되나니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여건이, 시간의 흐름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다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마음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을 뻗고 간절히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서 애쓴다는 표현이 일만하게 뿌리다 할 때, 뿌리가 되나니 할 때, 이 되나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라는 단어가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의 미혹을 받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아라는 단어가 이제 종말의 때 세상 끝에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사용됐어요. 말세의 징조 기사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말세 또는 돈의 미혹을 받아 같은 개념이에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저들을 미혹하려 하니. 네, 미혹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아까 안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다시가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 자기를 근심으로 찌릅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근심은 애간정을 녹이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애간정이 녹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슬픔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많은 근심들입니다. 한 가지, 돈이 없어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근심들, 복수형으로 쓰여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 후회, 절망, 만족할 수 없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격렬한 성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악은 보편적입니다. 사실 이것을 버리고 이 탐욕을 내려놓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놓아주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붙들고 있죠. 계속해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들만 있고 어떤 특정 교회들만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도 떠나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라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6장 3절 사망 2절 20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사망 2절 성도로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은 자신의 물품과 소유물을 갖는 권리나 타당함을 상실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물품과 소유물에 갖는 권리를 상실하는 거 아니다. 침해하는 거 아니다. 침해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항도 볼까요? 그럼 참고로 2항 1절 바로 위에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서로의 덕을 함양하기 위해 의도된 것과 같은 영적 예배를 수행하고 하나님과 서로의 덕을 그들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것들로 서로 구제하는 것도 수행하는데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주장해야 한다. 보십시오. 지금 사망 2절과 사망 2항 1절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소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2항 1절에서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교제하고 외적인 것으로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이 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이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미자리 교회고 미조직 교회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 능력과 필요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능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능력으로라도 구제하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이라는 단어 또는 직업 관련해서 이러한 단어가 신약에만 2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요. 지금도 사람을 불어서 또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일은 직업과 관련되죠. 소명 부르심과 관련되죠. 창조시 하나님은 매일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물론 대표적인 것이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또 의가 있지만은 일을 한다는 개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사람에게 일하는 복도 포함됩니다. 직업의 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도 하나님처럼 일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1장 28절에 나오죠.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주시고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 다스려라, 번성하라. 이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럼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번성하라 했으니까 복과 관련된 거예요. 결혼하는 건 복과 관련된 것이지 그런가? 복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자녀가 있는 거 번성하라.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의무와 책임도 함께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번성하라는 개념은 지금 일과 관련돼서 번성하라와 다스린다가 두 가지 것이 있잖아요. 의무와 책임과 관련되어집니다. 이건 번성, 다스림, 의무,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스린다,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정복한다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어떤 직분, 어떤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일까요? 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의 언어인데 하나님이시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직이라는 개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번에는 아까 1장 28절을 봤죠. 이번에는 2장 15절. 2장 15절에 또 다른 일이 나옵니다. 번성하고 다스리다 말고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에덴에 두시고부터 시작하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두시고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자기 소유를 두셨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것, 소유를 지키는 것, 경작하는 것, 다스리는 것,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립니다. 돌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나타납니다. 타락은 그럼 지금 것과 관련돼서 무엇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요 일과 직업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들을 하지 않는. 물론 그렇죠.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타락은
일과 관련돼서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1장 28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을 미루는 것, 이거 우리 간음하지 말라 해서도 했던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늦추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저주의 특징들입니다. 또 가족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것, 또 이번에는 창세기 2장 25절 관련해서 에덴에 두시고부터 에덴에 거주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두시고,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세 가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 땅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돌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타락과 부패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 자리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질서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랫사람을 사랑해라, 뭐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부모와 공경도 다 포함되네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로 끝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을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켰는데 어떤 것은 안 지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타락은 어떤 것을 또 가져왔죠? 그것 말고 이런 것을 안 지키고 안 돌보고 버려두고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게 지금 사탄이잖아요. 자기 지위를 떠나고 이런 것 말고 또 어떤 저주를 하나님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여자는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건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아직 복 자체를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죠? 번성하라, 다스려라.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번성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는 번성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되는다면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와 싸웁니다. 이게 다스림의 이 반대 세력들, 적대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다스리라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적대자들과 싸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타락 후에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 복과 관련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면 번성하라와 번성하라 주셨고요. 정복하라 이건 아니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려. 땅을 소유로 주셨잖아요. 땅을 소유로 경작하고 다스리라. 아브라함에게서도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고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 땅을 유지하라. 이 명령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 시편 그러면 104편 23절과 24절
시편 104편 23절 24절 23절 24절 104편 24절 23절 24절 사람은 나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땅을 다스리는 것, 경작하고 돌보는 법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우리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6절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6절 28장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토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배반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배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니.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누가 그 방법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경작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법은 저절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은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다라고 나오나 보세요. 전도서 3장 22절에 일은 무엇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전도서 3장 22절 일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4절 10장 4절 손은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부터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실 말씀 있어요?